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세 장군을 세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세 장군은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 셋 중에 요압과 그의 동생은 다윗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왕이 어디에 가시든지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 이방인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 이때를 신뢰하며 자기 군대의 3분의 1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장군들이 출전한 후에 자기도 함께 전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백성들이 왕의 출전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영토나 자원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백성들의 만류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세 장군을 중심으로 100명씩, 1000명씩 무리를 지어 출전합니다. 이때 5절에서 다윗은 세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고합니다. 다윗은 세 장군에게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고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죄는 심판하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봅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대합니까? 밉지만 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장은 에브라임 숲풀입니다. 에브라임 숲풀은 거칠고 빽빽한 숲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다윗의 군대는 넓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에브라임 숲풀로 끌어들여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합니다.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8절에서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썩었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나무에 걸려 넘어지고 가파른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며 깊은 늪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므로 죽은 전사자들이 다윗의 부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술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술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 환경이 다윗의 부하들을 도운 것입니다. 9절에서 압살롬도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장에서 싸우다가 그만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그 머리가 정수리까지 닿았다고 했는데 그 긴 머리가 결국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좁은 숲을 지나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자 노새는 그냥 지나가고 결국 압살롬만 남습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결국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 망하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여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도리어 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기증할래 말래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으로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한 성인 남자와 제 유전자형이 일치하니 기증 의사를 밝혀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군대에 있을 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청했는데 20년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기증하려면 며칠간 사업장을 닫아야 하고 몸이 너무 아프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즈음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아이의 간증과 교회 온라인 기도회에 올라온 혈액암 환자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듯 했지만 저는 교회 지체들에게 집사님 하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게 적용이라는 말이 떠올라 결국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수혜자와 조직형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듣고 기증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환자의 약물 치료 반응이 좋아 조혈모 세포 이식 대신 약물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없었던 다윗과 같이 저도 기증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롯이 저의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이었지만 이토록 수준 낮은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출근하기 전에 오늘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소그룹 모임에서 자세히 나누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장군들에게 명령하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듯이 인간이 내세우는 교만한 자랑거리가 도리어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광야의 훈련 속에서도 결국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인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죄와 죄인을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압살롬의 머리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아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수와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